중요한 면접이나 발표 자리에서는 격식을 차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신뢰를 주고 뭐랄까 내 품격을 드러내는 방법이니까요. 네네. 근데 있잖아요. 때로는 그 정해진 틀을 깨는 파격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신제품 발표회에서 청바지 입고 나온 스티브 잡스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격식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알기에 과감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 균형을 아는 게 정말 대단한 내공이죠. 사실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켜야 할 전통이나 규율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걸 다 무너뜨려야만 진짜 본질에 닿을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 어떤 이야기인가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안다고 착각하기 쉬운 이야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인데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이 오래된 이야기를 격식, 비격식, 그리고 파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완전히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런 착한 교훈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 그리고 진짜 이웃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이야기의 첫 장면은 한 율법 교사랑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율법 교사하면 당시 성경이랑 법에 총달한 말 그대로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잖아요. 그렇죠. 사회 상류층이었죠. 그런 사람이 아주 정중하고 격식 있는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정말 진지하고 학구적인 질문처럼 보이죠. 네,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분석 자료에서는 그의 속마음이 따로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는 거죠. 시험이요? 네, 당시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질서를 뒤흔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단아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자기 지식을 뽐내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지적인 함정을 파먹고 기다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반응이 재밌어요. 바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넌 어떻게 읽고 있냐 하고 공을 다시 넘기시죠. 맞아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정말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뭐 율법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답이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이상한데요? 네. 아니, 정답을 이렇게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왜 애초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본 걸까요? 아, 그리고 예수님도 네 대답이 맞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으면 그냥 거기서 대화가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끝날 수도 있었죠. 근데 왜 굳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을까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이 격식을 차린 덫이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그의 한계를 드러내는 뭐랄까 민낯인 셈이죠. 민낯이요? 네. 이 분석에 따르면 그의 머릿속에서 이웃의 범위는 레위기 율법에 근거해서 같은 동포, 즉 유대인으로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의 질문은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유대인이고 어디부터가 이방인인지 그 선을 명확히 그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였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실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의무의 범위를 최소화할까를 고민한 거죠. 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구분해내려는 아주 계산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격식을 갖췄는데 속은 자기중심적인 이해타산으로 가득 차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는 것과에서 사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확 옮겨버리신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격식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편협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네.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길이 보통 험한 곳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자료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고지대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저지대입니다. 와, 고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약 30km 거리에 고도 차이가 1000m나 나는 급경사의 광야길이었던 거죠. 지형도 험하고 숨을 곳이 많아서 강도들이 들끓었던 아주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뺏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집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네,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차례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물은 당시 청중들이 가장 기대했을 법한 사람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아,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맞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격으로 따지자면 최상의 층이죠. 당연히 모두가 저분들이 도와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하죠. 두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격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가장 높은 격식을 갖춰야 할 사람들이 자기 직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격식적인 행동을 한 셈이네요. 물론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거든요. 어떤 이유들이죠? 혹시 근처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강도들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또 율법에 따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정결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던 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다 그럴듯한 이유들이네요. 사실 저도 길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 내가 나서면 괜히 오지랖 아닐까, 구급대원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망설이다 지나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보니까 괜히 그때 생각이 나서 좀 찔리는데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혹시 저게 사기 아닐까 혹은 내가 더 급한 일이 있는데 라면서 수백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들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그들이 그를 보고 지나갔다고 분명히 말한다는 점입니다. 보고 지나갔다. 네, 못 본 척한 게 아니에요. 피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그 고통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이유를 대든 본질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외면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마 이제 평범한 유대인이라도 나타나서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파격의 절정입니다. 파격의 절정이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단, 변절자로 여기면서 극도로 멸시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였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아예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갈 정도였어요.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자료에서 짚어주듯이 이 비유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자기네 마을에 못 들어오게 배척해서 제자들이 격분하는 사건까지 나옵니다. 와, 정말 감정이 안 좋았네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내세운 것은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 거의 모욕에 가까웠을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캐스팅이네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등장한 인물은 행동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즉시 행동에 나서죠. 그가 한 행동들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줍니다. 네, 이건 당시 흔히 쓰이던 응급처치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 돌봐줍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냥 응급처치하고 여관에 데려다 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죠. 다음 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죠. 이게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심지어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백지수표를 끊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자신의 시간, 물질, 안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준 겁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네, 이익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이웃사랑의 실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게 의무감에서 나온 정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값을 치르는 희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듣고 보니 처음에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 누가 내 이웃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얼마나 공허하고 초라하게 들리는지 새삼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그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 질문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네. 누가 내 이웃인가? Who is my neighbor? 에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Who was a neighbor? 로요. 그러네요. 율법 교사는 결국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마지못해 대답하죠. 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의 방향을 180도 바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자기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살피는 타인 중심의 시선으로 이동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진정한 파격은 기본, 즉 격식이 담고 있는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건 어떤 의미죠? 사마리아인은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진 않았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 정신을 격식에 얽매여 있던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보다 훨씬 더 깊고 온전하게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규칙을 무시하고 틀을 깨는 게 파격이 아니라 더 큰 본질, 그러니까 그 규칙이 애초에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기에 껍데기를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행위가 진짜 파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단단한 신념과 자비의 토대 위에서 시작된 행동이야말로 이 차가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파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주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마주한 바로 그 현장에서 당신은 과연 누구의 곁에 서시겠습니까?